저기 있는 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운행하는 배입니다. 제가 저 배를 한 2번 정도 타봤는데 저기에서 배를 탈 때 뭘 한 번씩 시범을 보여주냐면 베드로가 그물 던진 것처럼 진짜 그물을 한번 딱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제가 2번 탈 때는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번째 탈 때 저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배가 출항하니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이 정말 저 배를 한번 타보고 갈릴리 호수를 누려봐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홀몬산이 있어요. 홀몬산 거기에 만년설입니다. 만년설 거기에 늘 차가운 기운과 이 갈릴리 그 지방에 있는 내륙에 있는 그 따뜻한 이 공기가 계속 마찰을 하다 보니까 돌풍이 잘 일어납니다. 돌풍이 저 지역이 그 당시 저희들이 갔을 때도 갑자기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다 예매해놨는데 그 날씨가 이렇게 해서 갈까 말까 거기에서 딜레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좀 바람이 잠잠하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겪었던 또한 제가 갔을 때 겪었던 것은 뭐냐면 갑자기 일어난 돌풍과 바람으로 트러블 이렇게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편함. 이 불편함이 생길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평화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폭풍이 치고 돌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칼빈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갔을 때 교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이 뭐냐면 이렇게 폭풍이 칠 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또한 이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에 같이 계셨고 세상을 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이 것들이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갈릴리 호수의 그 평안함을 갖다 주는 분, 또한 자연의 섭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 안에만 이렇게 파도가 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파도가 엄청 치고 있습니다. 외롭게 걸어가고 왕년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년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왕년에 이야기해가지고 어렵게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렵게 당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 저희 선배인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생겼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된 것 같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때로는 쪽팔림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면서 전도도 나가고 또한 그 88 올림픽 때 지어진 올림픽 아파트에 가서 전도지를 했는데 손이 끼고 막 이런 일이 다 겪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보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여러분 오름교회 아세요? 네, 그 김은호 목사님 보면 잘생겼어요. 아주 신사적으로 생기고. 그런데 그분이 막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왕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통과 고난만 받다가 그냥 정년을 하신 분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아서 잘 됐으니까 성공했다.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은퇴하셨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다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돌풍과 같은 것들이 다 있었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매 순간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인간의 눈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했어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적어도 성경에는 3번 이상씩 나옵니다. 가르침이 전체 성경 중에, 이 복음서 중에 3번 이상씩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니까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넣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모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하대요? 성경에서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도 2번 이상 나옵니다. 지금 마리아가 무덤에 몇 번 가신 줄 아세요? 안식일 날? 2번이라 그래요. 몇 번 갔어요? 2번 갔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0절을 보니까 20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의 그 마리아인데 보통 마리아가 7명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는 7명 이상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이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던 그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제일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갔어요. 다른 데는 몇몇 여인들 같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고, 누가 지금 가지고 갔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누가 또 다시 한번 왔어요? 네, 요한이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이 가서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해요? 베드로가 잘할까요? 요한이 잘할까요? 베드로가 잘할까요? 근데 요한이 더 잘합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갔어요. 먼저 뛰어가서 딱 안에 딱 보니까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서 요한은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요한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보기만 보고, 베드로는 담대함이 또 있어요. 성격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안에까지 들어오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3번 갔죠. 또 지금 마리아는 2번 왔습니다. 2번째 오는 것입니다. 2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한 번 보고 없었더라 그러면 이거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을 한 번 보고 예수님 없대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2번 이상은 보고 확인을 하고 더블 체크라 그래요. 이거 보고 더블 체크. 2번을 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덤 안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들이 2번 이상씩 나옵니다. 2번 이상씩. 2번 이상씩. 그러면서 이 무덤에 서서 울고 그 흰옷 입은 2 천사, 여기도 몇 명이 나와요, 천사가? 2 천사가. 2 천사가 시체 넣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밑에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3번 이상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치셨을 때 다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아멘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근데 실제로 죽고 살아나니까 어때요? 알 수 없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천사들이 물어볼 때도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 보였을 때 천사들이 물어볼 때도 역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이 이야기가 아까 천사들이 물어볼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주인이 없다고, 어디는 찾을 수 없다고, 또 두 번째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없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성, 두 번 이상을 통해서 더블 체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 상에서 더블 체크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는 것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온, 여기서 히브리 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람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람익. 이게 히브리하고 아람이하고 여기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히브리어, 어떤 사본에는 아람익, 영어로는 보통 아람익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람익이라고 써 있죠. 아람익 라비온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 어떤 데 히브리, 어떤 아람익, 뭐 그 옛날에 사본에 따라서도 다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를 때, 천사들이 부를 때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를 때는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것인데, 찬 목자의 음성은 양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선택된 백성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곧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제가 앞전 교회 담임 목사를 했을 때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족, 그 남편과 아내, 이제 경북대학교 그 지질학 교수였죠. 경북대학교 지질학 교수고 부인은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차 우리 미시간 대학교에 왔는데 저희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이제 어떤 이삿짐이랄지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5년, 10년,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요한을 구별하지 못한, 교회를 10년, 20년, 15년 다녔지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구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고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하는데 얼마나 막 그냥 꿀송이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또 진짜 믿게 되는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줄 사람이 다 있고 또 깨닫게 하는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 한 사람은 15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주일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똑같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은 천주교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를 가서 마찬가지로 그분도 성경 공부를,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를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칼라 펜으로 시커멓게 칠해갖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띠적띠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청명해가지고
그 질문의 의도들을 다 파악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성경 공부도 아무나 참석한 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한 100명이라면 성경 공부하자 하고 하면 거의 80%는 참여하지 않아. 한 20% 정도? 20% 정도. 그 나머지 정도는 같이 옆에 친한 집사님이 있어서 같이 그냥 따라가고, 또 한 부류는 내가 또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다고 한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해보면 많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 제자훈련 1, 2, 3를 하고 이걸 해야지만이 안수집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를 좀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더욱더 내 마음에 좀 각인시키고 은혜를 더 찾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겠다고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여기서 오늘 내가 강구하잖아요. 오늘 다음 주부터 우리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안 해요. 가서 쿡쿡 찔러야지. 장로님 돼갖고 장로님이 모범을 해야지 성도들이 할 거 아닙니까? 좀 이번에 꼭 이번 클래스에 꼭 장로님 모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죠. 목사님, 명색이 제가 장로인데 제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장로를 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목마릅니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성경 다 아는데 뭘 공부해도 이렇게.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리에 쉽게 나갈 수도 없어요, 사실. 밑에 한번 17, 18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몇 번째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야 돼요? 두 번째 가야 돼요. 첫 번째 갔는데 무덤이 없다라고 질명을 하고, 또 두 번째 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분명히 없었지, 두 번째 가니까 진짜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신을 시켜주면서 계속 증인의 숫자 중에 2명 이상이 증인이 계속 나오고, 또 2번 이상의 더블 체크가 이루어져야지만 사람들이 확실히 믿게 되는 그런 원리에서 계속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 이것이 옛날에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이 많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이것을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그냥 구절만 살펴보면 어때요? 단순한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줌으로,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 신령한 몸인데 그 신령한 몸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근데 아직 상처도 지우지 않았어요. 상처도 지우지 않았고 아픔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동안? 50일 동안, 40일 동안, 그 오순절까지 또 예수님의 마지막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면 부활 후 예수님이 바로 승천해버리면 교육이 돼야 안 돼요. 교육이 증인을 삼아야 되는데 증인이 본 곳이 있어요. 그냥 승천했다라고 이 승천이 정말 예수님이 승천한 건지 그 우리를 가르친 예수님인지 이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승천의 또한 부활의 교육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옛날에는 여기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안 보이는 예수님 보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서 막 붙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야, 나를 붙들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것이 있어. 아직 나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았다라고 증거해야 된다. 이거 심플하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뭘로 되어 있냐면 Do not cling to me. 이거 안기다 이 말이에요. 안기다. 안기다. Don't touch me 이가 아니라 나를 안고 붙들고 있지 마라. 놓고 아직 내가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있단 말이죠. 내 형제에게 가서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거 정말 기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 해결된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커피 브레이크 하다가 우리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사님, 부자라 그래서 왜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니까 내가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돈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막겠습니까? 사망이 막겠습니까? 그 어떤 칼이 나를 막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오늘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찬양하며 기뻐할 그 날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풍족하게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그리고 막달라 마들은 제자들에게 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이날 곧 안식으로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이거는 어떤 시간이에요? 안식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무슨 시간이죠? 안식 후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주일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옛날에 다 드렸어요. 제자들을 실제로 만난 날은 언제? 예수님이 주일 저녁에 만났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그러니까 꼭 예배를 주일 아침에만 드려야 된다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꼭 주일만 드려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한국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한국의 토요일 저녁이 주일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사실은. 토요일 저녁이 주일 시작의 첫 시작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주일 예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미국은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 교회 차원이 아닌 우리는 어떤 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의 날이에요. 모두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안식일처럼 모여야 되는데 언제가 좋냐? 바로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자 이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꼭 주일 오전에 모이냐 오후에 모이냐 doesn't matter. 주일 오후에 모일 상황이라면 주일 오후에 모여도 되고 주일 오전에 모일 상황이라면 주일 오전에 모여도 되고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 지금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날 곧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언제 만났다고요? 지금 현재 주일 저녁에 만나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자기들도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웠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믿던 살아나실 거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겠는가? 그리고 살아났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 지금 무덤에 가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사라져.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교육은 받았지만 못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원래 나의 존재는 평강이 있어야 될 존재예요? 평강이 없어야 될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평강이 브로큰되면,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무슨 신호다? 회개를 해야 될 신호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 나에게 불협화음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통해서 또한 기도라는 걸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러죠?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모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평화로운 사람들이고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간직하거나 또한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가 갖다 준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이라고 했고, 거짓의 아비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죽음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인생 살아보니까 두려움이 없던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말, 두려워하라는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될 시간이라,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시간이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요?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분이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식하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한다 그래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예배 드릴 때 인상 될 수 있으면 안 찡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예배 생활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말씀 볼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이 찾아온다. 기쁨. 그러면 내가 기쁨이 없을 때 또 뭔가 단절됐거나 뭔가 브로큰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놨어요. 마음이 두렵거나 떨릴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던 거 뭐예요? Lord be with you.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길이 열어졌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함께 있겠다고 하고 또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평화의 원천 대신 샬롬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샬롬이 넘쳐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 간격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꺼리낌이 있거나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을 때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은 뭐예요? 짝이에요, 짝. 한 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하나하나 분리돼 버리면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짝들을 모아서 할 때 기쁨이 유지됩니다. 기쁨이 없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쁨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줘. 그래서 감사와 이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한 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쁨만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쁨만 찾지 마십시오.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이 세 가지 짝이 그래서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과 우리를 뭘로 생각합니까? 사명의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 의미는 그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들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했고 또한 그의 보내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뜻을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의미가 이 의미 속에 있는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볼 때 부활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들, 제자들, 설교는 들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은 받았지만 실제로 일어날 때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그들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고 부활을 증가하는 제자로 계속해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평안이 없습니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평안이 없고 여전히 꺼리게 믿고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 뭘 또 성령을 받아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나의 죄된 눈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로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기계처럼 여러분을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에 자발적으로 반사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움직일 때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모든 생각을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인도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거역하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슬픈 날이 아니라 무슨 날? 기쁜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은 슬픈 날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평화를 간직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이러한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참 평화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